1절부터 10절까지를 봉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러난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시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이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또 놀라우신 사랑 하나님의 거룩한 복의 역사가 우리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영혼과 또 심령과 삶에도 풍성히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니까 우리가 증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골로새서를 봤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또 우리가 히브리서를 이렇게 봤습니다. 주님은 오셔가지고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보듯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이렇게 외우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렇게 하늘에서는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어디서만 남았어요? 땅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육체에서만 이렇게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벗고 온전히 영이 되면은 이게 다 이루어진,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은 우리들이 나중에 이제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주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면은 그때 되면 이제 완전히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하여튼 간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 문맥상으로서 뭐죠? 포도주, 그러니까 율법을 받아 마시고 율법의 저주를 주님이 다 받아 마시고 그리고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지난번에 9장까지 봤고 우리 히브리서 8장, 9장, 10장 이렇게는 자주 보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가 가장 많이 이렇게 증거했던 그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렇지만은 우리들이 조금씩 자라간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라가는 만큼 또 눈을 조금 더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깨달을 수 있는 마음과 지혜도 또 그만큼 넓혀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이 깊이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았다고 그러죠.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들은 건데 그런데 그때 들은 건 이제 그만한 분량에서만큼 들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더 자라가면은 또 더 말씀이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차 오는 좋은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뭐를 증거하는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일의 그림자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구약을 읽을 때 이게 전부 뭘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림자로 봐야 되는 거예요. 실체가 아니라. 그러면 그림자라는 것은요. 그림자라는 것은 그걸 뭐예요? 풀어줘야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근데 그림자 놀이 이런 거 해봤잖아요. 이렇게 해서 비춰보면은 이게 노루 같기도 하고 토끼 같기도 하고. 근데 그게 노루일 수도 있고 토끼도 있고 사슴일 수도 있는데, 근데 어떻게 선생님이 토끼라고 그러면요, 그러면 토끼인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기 때문에 특히 서신서부터는 바로 이제 해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또 복음서가 최고의 성경이다, 어떤 사람은 계시록이 최고의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사실 서신서가 우리들에게는 더 깊은, 왜냐하면은 사도들이 이 그리스도 요걸 깨닫고 증거한 책이 바로 이렇게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분량이 높아져가지고, 복음서는 분량이 조그만할 때 하나님께서 계시를 열어주신 거라면은, 그러면 서신서는요 분량이 많을 때 열어주신 겁니다. 물론 계시록도 분량이 좀 있을 때, 그렇지만 계시록은 다가올 일에 대해서, 이렇게 올 사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성경을 풀어주신 것은, 뜻을 풀어주는 건 서신서라는 걸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할 때에, 그러니까 육체에서 깨달은 거는요, 깨달은 대로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형상은 누구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참 형상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늘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율법을 따라서 이와 같이 그 성소에 나와서 이렇게 제사 드리는데, 근데 제사를 드려봤자 온전케 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율법에서 온전케 됐다면은 이 나와서 섬기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돼 가지고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니까, 죄를 깨닫는다는 건 뭐냐? 죄를 내가 이거 죄를 범했구나, 이런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깨닫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옛날에는 전부 다 우리도 율법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가 먹고 토하고 또 돼지를 씻겨놓으면 또 더럽히고 씻겨놓으면 더럽히고, 우리는 전부 다 율법이 있을 때는 개돼지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우리들이 정결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이렇게 해서 내가 죄를 범했구나, 이런 일은 있다 없다? 없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죄들 만약에 정결케 되면은 드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은 뭐였다? 끝쳤다는 겁니다. 근데 계속 드린다는 건 뭐요? 그 율법에서는 죄를 온전히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늘 그렇게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목사님, 우리도 오늘 또 와서 제사 드리는데요?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어떤 제사는 거야? 이건 우리가 죄를 속하려고 그러는 그 어떤 사죄의 제사, 속죄의 제사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제사다? 감사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의 목적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제사, 이 감사의 제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렇게 감사의 제사를 이렇게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니까 죄가 생각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죄를 졌었구나, 이런 죄를 졌었구나, 이런 죄가 있었구나,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깨끗이 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율법에서는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럴까요? 고원사님한테 내가 돈을 30원 빌렸는데 20원만 갖고 10원 안 갚았어요. 그래서 그 10원이 마음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그것만 그렇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 건 그대로 그냥 있는 겁니다. 특히 이들은 어떻게 범한 유죄에서 자꾸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그 허물, 그 원죄는요 그대로 그냥 있어요. 그 죄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는요, 그 죄는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그거는 이 뭐라고 그럴까, 우리들의 방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제사가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가 드리는 그 제사를 이렇게 받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뭐라고 그럴까, 그 원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법이 없는 겁니다. 물론 이 보안관이요, 짐승을 우리가 잡기 전에 살아있는 걸로 드렸다가 거기서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죽었어요. 본인은. 그것도 우리가 잘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황소와 염소의 피가 등이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초림에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고 오직 나를 위하여 뭐다 한 몸을 예배하셨다는 겁니다. 그 몸보다 바로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입으셨던 그 육체, 그 몸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와 예물, 다시 말해서 뭐 우리가 보면 어떤 그 염소나 뭐 양이나 그 황소, 이런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시고, 그게 뭐죠? 바로 그 한 몸, 그러니까 죄가 없는 그 한 몸.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것은 죽었다 안 죽었다? 안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죽은 것은 뭘로 죽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들어갈 때 이게 주님은 살아있는, 에베소 5장에 살아있는 생축으로 드리는 겁니다. 요거 우리가 주님도 그러면 죽은 걸로, 아니에요. 주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것은 뭐 때문에 죽어요? 죄 때문에. 그 주님은 죄가 없으니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죄를 이렇게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은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면은 참 어떻게 둘이 뭉실하게 되면 우리들이 못해 맨날 율법에서 행했던 것처럼 그렇게밖에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그러니까 전체로는 거 모든 것으로 드리는 그 번제와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리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 드리는 모든 예배, 찬양, 헌금 이런 거 하나님 기뻐한다 안 기뻐한다?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않는다. 그게 이사야 1장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하여튼간에 하나님이 받으시든지 뭐 하시든지 그건 상관도 없고 내가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는 참 보면은 참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안 받, 이게 중요한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청문회 나가야죠. 그러면 여기서 나는 줬는데 받은 사람 뭐예요? 받은 적 없는데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 뇌물이기 때문에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받았다고 하면 감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적 없는데요. 그러죠.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하나도 안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9절에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은 하나님의 뜻, 이 뜻만큼 우리들이 정말 잘 새겨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첫 것을 폐한다는 겁니다. 그 첫 것이 뭐다?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육체, 그러니까 육체는 뭐라고 그럴까? 그 율법은 육체하고 상관된 계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육체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그 육체는 뭐 하신다? 폐해버려야 되죠. 받지도 아니하는 그 육체로 드리는 예배, 육체로 드리는 찬양, 육체로 드리는 헌금, 육체로 드리는 봉사, 이거 하나님이 하나도 안 받으신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폐해버려야 되는 겁니다. 폐해버리는 거. 우리는 기본도 잘 몰라요. 하나님은 누구시다? 영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체로 드리는 거 받으신 적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들이 그 뭐라고 그럴까? 아모스서에서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인용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에 그 많은 그 예배, 그러니까 제사,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거, 그러나
받으신 적이 있다 없다?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드리는 것은 중심은 뭐다? 육체는 몰록과 네판의 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 자기 어떤가, 우리들이 지난번에 제가 또 한번 그러면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면서 복 받을 걸 계산하고 드리는 거, 그건 받는다 안 받는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로 안 받으셔요. 우리가 11조 드리는 것도 뭐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그렇게 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래서 첫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받지도 아니하고 원치도 아니하는 거, 그건 패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려고 그리고 찬양을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들에게 뭐든 간에 그 생명을 원하시려면, 그럼 어떻게 그 받으실 것을 하나님이 만드는데, 그게 뭐다? 둘째 것을 이렇게 세우는데, 그건 뭘로 세운다? 바로 주님께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고 뭘로 부활하셨다? 영으로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영으로 나를 살리심으로 이제 우리는 육이 아니라 영이 됐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육이 아니라 받으시는, 원하시는 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다 받는다 안 받는다? 하나님이 모두 다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요, 그렇다면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됐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안 받으신다는 걸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내는데 왜 안 받으시는 걸까? 육으로 하는 건 안 받으시는 겁니다. 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을 영원토록 저주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주해 놓은 걸 또 받으시면 하나님의 웃기는 짜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 달라야죠. 정찬훈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안 받으신다는 것은 안 받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까도 했죠. 받든지 안 받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드렸다는 겁니다. 내가 드렸다는 거. 그래서 우리들이 참 그렇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렸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많은 상급이 있어. 제가 늘 얘기하죠. 예화된 거. 그래서 너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제가 열심히 가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평생을 갖다 진짜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결산할 때가 돼가지고 가봤더니 일했다 안 했다? 하나도 안 했어요. 아니 그랬더니 어떻게 마귀네 밭에 가서, 남이 밭에 가서 그렇게 일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려면 내가 평생에 한 거에 마귀네 밭에 가서, 마귀네 일터에 가서, 거기 가서 마귀의 역사를 따라서 하는 겁니다. 마귀는요 많이 했다고 마귀가 자랑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둘째 것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를 얻었다? 거룩함. 우리가 더러움이 아니라 거룩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밑으로 가서는 우리가 이제 하나가 돼서, 주님과 하나가 돼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수없이 많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할 겁니다. 그러면 그 예배는 죄를 없이 한다 못한다? 못하죠. 저도 옛날에 제가 율법에 있을 때 이게 꼭 뭐 했어요? 회개의 기도를 했어요. 회개의 기도.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밑에서 성도들이 그 회개의 기도, 그걸 갖다가 듣고 뭐라고 그럴까? 감동해가지고 울기도 하고 그래요. 그 회개의 기도라는 그 기도 집이 있어요. 거기다가 제가 살도 못하고 뺄 거 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 읽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찔리는 사람은 이제 울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 은혜를 많이 받아요. 제가 처음에 여기 이렇게 왔을 때에 그 미정원 그 강도사님이나 지금은 이제 목사님 사모님인데, 근데 왜 회개의 기도를 안 하냐는 말이에요. 그 은혜스러운데. 우리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죄가 깨끗해져서 더 이상 회개 제사가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저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회개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그러니까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위하여서는 하나님 앞에 그 영원한 다시 또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뭐만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주의 은혜 감사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그러니까 이 원수 중에서 가장 큰 원수는 마귀죠. 그리고 이제 마귀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 그리고 뭐 거짓 선지자, 음녀, 이런 것들도 다 자기 발등상, 그러니까 발등상이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발로 밟아버릴 때까지, 이게 밟아버릴 때까지를 기다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가 한 제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그러니까 거룩하게 된 자들은 누구죠? 우리들이죠. 영원히 어떻게 했다? 온전케 하셨다. 이렇게 이게 뭐다? 다 이루었답니다. 예,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거기서 율법의 완성인데 여기서 보면은 다 이루었다고 해요.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이게 다 이루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다시 19장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이날은 예비일이라, 그러니까 예비일은 이제 내일이 토요일 안식일인데, 그러니까 바로 그 전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이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그러니까 시체가 세 개죠. 예수님하고 두 강도하고. 그래서 이게 거기다 두지 않으려서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는 꺾고, 그러니까 두 강도의 다리는 다 꺾어버렸어요. 그러나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혹시라도 안 죽었으면 꺾어버리려고 그러는데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확인 사살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리뼈를 꺾지 않았다는 것은 뭐죠?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주님께서 그 성도들, 뼈는 뭐다? 본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성도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챙기시기 위해서 그들을 뭐라고 그럴까? 구원하시고, 그리고 죽이시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의 다리는 꺾지 않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뭐다?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는 언약이고 물은 주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에서 이와 같이 피와 물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는 요한복음 6장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니까 보시고, 우리 여기는 고린도서 6장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로 더불어서 어떤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이는 누구다? 같은 교회의 성도죠. 근데 같은 교회의 성도들끼리 어떤 그 다툼이 이렇게 생겼는데, 근데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 그러면 이 불의한 자가 뭐죠? 바로 이제 세상의 법정의 재판관들입니다. 세상 법정의 재판관들. 그러니까 그런 세상 법정의 재판관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여기 성도는 누구겠죠? 바로 이제 교회의 지도자들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도가, 그러니까 성도라고 그러면은 우리들이 꼭 여기서 고린도전서의 성도는 제가 했는데 교회 다닌다고 성도가 아니고, 성도는 뭐다? 이 거룩한 성, 거룩한 무리도로서 거룩한 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판단이라는 것은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중에 가면 세상을 심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뭐라고 그럴까? 주님께서 10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10고을이라는 거 가지고 뭐 가지고 제가 늘 얘기하죠. 중산동, 여기 일산동, 탄현동, 그렇게 10고을 정도가 아니라 그 하늘나라 10고을은 뭐죠? 별 10개,
별 10개도 지금 보면은 지난번에도 있잖아요. 이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가 있는데 그 밖에 나오면은 그 은하가 3천 경계쯤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적게 잡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은하 하나에 우리 은하는 조그만 은하니까 말고,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보다 조금 더 큰 그 안드로메다 은하도 우리 그 뭐 큰 은하 아니에요. 그렇게 뭐 하여튼 그런 은하인데 거기는 1조개가 있어요. 별이 은하 하나에. 그러니까 1조개가 있는 은하가 3천 경계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10거울이라는 건 별 10개 다스리는 거 그러니까 그것도 10거울도 어떻게 생각하면요, 은하 10개를 다스린다는 거 하면요, 그러면 우리가 다스리는 그 별이 몇 개나 된다? 그러면 10개면 하나의 은하 하나에 한 조씩이라면 10조 개의 별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지구는 별이다 아니다? 이건 별 아니에요. 지구 지구 화성 목성 이건 별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행성입니다. 그럼 우리 태양계에서 별은 태양 하나, 오직 그거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1조개입니다. 그러니까 별 아니고 별보다 작은 그런 것도 따진다면요, 그 안드로메다 은하 안에는 그러면 몇 개나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태양계만 해도 뭐죠? 이거 9개의 이 행성이 있고, 그리고 또 위성 또 있잖아요. 우리 지구는 달이 위성이 하나밖에 없지만은 목성 같은 열 몇 개가 있잖아요. 그건 또 어떻게 할 거야? 너무나 많은 숫자인 겁니다. 등안에 하여튼 가지고 하여튼 별에 지금 없는데 이 행성에 우리 사람이 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과학자들이 천문학자들이 이 생명체를 찾으려고 하는데 못 찾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하고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천국도 차원이 다른, 차원을 넘어가야 되는 거기에 천국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그러니까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그러면서 세상도 너희에게 심판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성도와 성도 간의 사이에 이거 하나 제대로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은 고린도전서 4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래요? 난 판단치 않는다는 겁니다. 판단하실 분은 오등보다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판단해야 되잖아요. 성경을 그러면 성경은 어떤 때 판단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가 그때부터 이 성경을 판단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요런 판단의 문제는 여러분들에서 저도 이걸 판단할 수 있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야지만이 그분이 판단하는 것을 저는 어떻게 대언하는 입이 돼 가지고 이렇게 대언하는 겁니다. 그분이 안에서 판단하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이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사상 이런 거 안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나는 날마다 죽어야지만이 내 사상과 내 방법과 내 어떤 사상 이런 것들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만 이렇게 밝혀지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경히 바로 가볍게 여기는 자, 그 재판관들이에요. 세상 재판관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세우느냐, 그러니까 여기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 안에서 어떤 간에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아니라 세상적인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어떤 여기 보면은 김성도가 있고 이성도가 이렇게 있는데, 근데 여기 이성도하고 김성도가 밭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울타리를, 그러니까 경계선을 쳤는데, 근데 이 김성도가 곡괭이를 찍으면서 자기 밭을 찍는다는데 경계선을 녹아서 이성도의 밭을 갖다가 쭉 찍었어요. 그래서 이성도가 와가지고 왜 내 밭을 곡괭이로 찍느냐, 그렇게 다툼이 생겼단 말입니다. 근데 그럴 때에 왜 세상 법정에 가서 그런 걸로 시시한 걸로 이렇게 싸우느냐 이렇게
그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한 자들 앞에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 다시 말해 교회 안에서 우리 서로 성도들끼리 이렇게 어떤 그 다툼이 일어났을 때에 왜 믿지 아니하는 세상 법정에다가 이렇게 송사를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그러니까 너희 피차 송사한다는 것은 이미 너희 가운데 완연한 허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이거 설명했죠. 사사기서에서 그 사람들은 그 5부류는 다 잘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그런 건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판단할 필요가, 잘못했냐 잘했냐 이것은요, 다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성질을 부리고 얼마만큼 핏대를 올렸고 얼마만큼 변명 거짓말을 했느냐, 이런 것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나만 내 문제만 가지고는, 그럼 하나님 누가 잘못하고 다 잘못했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대로 이렇게 완연한 허물이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뭐예요? 차라리 그냥 저 사람이 네가 잘못했다 그럴 때 예, 그래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꼭 내가 잘했다고 따져야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고 우리하고 틀린 겁니다. 좀 내가 잘못했어도 이제 잘했어도 그냥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나중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에 나를 뭐라 그런다? 칭찬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8절도 안 했구나.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의 형제. 그러니까 내가 잘했다고 빡빡 우기게 되면 뭐 하는 거야? 불의를 행하게 되는 겁니다. 빡빡 우기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들이 내 판단에 그게 100%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닐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은 어떻게 해요? 내가 육체 율법이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뭐 선한 것을 드리고 아름다운 것을 드리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건 내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도 안 기뻐하신다니까요. 이건 하나님의 생각이고요. 그러면 나는 늘 선한 것을 드린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요? 교회도 어쩌다가 빠지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끽끽 졸기는 하고, 또 예배 시간에 떠들기는 하고, 또 예배 시간에 핸드폰이나 들여다보고,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받지도 않는 예배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정신 들이고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들은 다 틀렸다고 생각하면은, 그 하나님이 그러면 그래 비록 내가 안 받는 예배라도 너는 예배 졸지도 않고 잘 드렸구나 이렇게 할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내 판단을 앞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 판단은 하나님 앞에서 접어두라는 겁니다. 왜 접어둬요? 지금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의 형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들이 중요한 거는 내가 이게 남의 밭에 가서 이렇게 해서 곡괭이로 조금 넘어가서 찍었다고 그래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형제를 욕하고 그 형제를 핍박하고, 이게 훨씬 더 큰 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의 밭에 가서 그 곡괭이 찍었다고 그걸 불이라고 안 해요. 그건 뭐요? 그거 먹어가지고 저 형제를 갖다가 욕하고 그리고 핍박하고 이렇게 했다고 서로 이게 욕을 할 거 아니에요. 잘했다고 이제 따지다 보면은 그게 불이라는 겁니다. 불이. 그러면서 뭐요? 불의한 자, 이 불의를 행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건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 여기 작은 일이라자는 작은 일, 이거 작은 일 때문에 큰 거를 놓쳐버려요. 누구처럼? 구약의 누구죠? 그 팥주강걸에서의 장자권을 하나님의 뭐라고 그럴까 그 장자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리를 팔아버렸다는 겁니다. 세상 것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것에 너무 우리가 그걸 따지고 먹어가지고 그냥 그래요. 그냥 뭐 저도 뭐
그런 거 보면 생계 손해 많이 봤다니까요. 지난번에 금요일날 간판 얘기도 하다가 또 저기 했는데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옛날에 그 뭐 일할 때도 공사비 못 받은 게 그때 당시 돈으로 한 600만 원 못 받았어요. 그 사람들 찾아가서 따지고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냥 포기했어요. 하나님이 주시겠지. 그 하나님이 줬을까 안 줬을까요? 그보다 몇 배는 받았어야 텐요. 그래도 늘 본전 생각이 난다 나죠.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요구를 못 받게 되면 적은 것 때문에 큰 걸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또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또 술 취한 자나, 뭐 술 취한다고 해서 이거 어떤 거 취하는 거죠? 독주에 취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후욕, 그러니까 욕하는 자나 또 토색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절대로 우리들이 여기 보셔가지고 첫째 음란, 그러니까 하나님 두고 다른 거 사랑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우상 숭배,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 탐심이죠. 그 탐심. 그리고 간음하는 자, 음란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 같은 간에 다 비슷비슷한 거. 또 탐색하는 자, 이것도 비슷한 겁니다. 또 남색하는 자, 남자끼리 이렇게 동성연애, 그것도 뭐죠? 그러니까 그 동성연애가 영적으로는 뭐요? 바로 이제 주회종들이 가가지고 그 세미나하는 거, 거기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라고 참된 진리를 증거하는 데 가서 들어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러면서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고린도 교회에. 그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영의 씻음과 그리고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와 진리와 거룩함입니다. 이렇게 해서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한다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두움은, 그러면 우리들이 이제 쉽게 가장 먼저 생각하면 뭐죠? 육체죠. 그러니까 육체 가운데 행하면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 고린도서 3장에서 육을 따라서, 그러니까 육을 따라서 하는 것들이 뭐예요? 다 금방 6장에서도 이와 같이 서로 그냥 이렇게 뭐 그 정말 세상과 작은 것 같고 뭐 30원 갖고 다툰다든지, 아니면은 파벌을 지나가지고 나는 뭐 누구 파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뭐다? 육을 따라 사는 거란 말입니다. 육을 따라서,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내가 뭐 이렇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정욕을 도모하고 어떤 거 도모하면은 전부 다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저가 우리 주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뭐다? 사귐이,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사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사귐이 있고, 그리고 그 아들 예수의 피, 그러니까 그 아들은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뭐요?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죄에서. 그러니까 우리 모든 죄, 아까 히브리서 10장에 말씀한 대로 모든 죄에서 이렇게 깨끗하는 거예요. 근데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고 스스로 속이면, 그러면 여기서 8절에서 죄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율법을 잘 지켜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게 없어, 이렇게 한다면 스스로 속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없다 한다는 것이 경경이가, 우리가 보면은 바울도 뭐냐? 율법에 흠이 없는 자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율법을 갖고 뭐 했다? 하나님 핍박했잖아요.
그 율법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교회를 잘 다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고 나는 의로운 자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한다면 뭐다? 스스로 속이는 자라는 겁니다. 오늘 잘 여기서 죄 없다 하면은 우리가 뭐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서 이렇게 죄 없다 하면은, 그러면서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러면 이 죄는 뭐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 세리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죄를 자백한다는 것이, 우리가 보면 내가 어떤 죄를 하나 짓고 와가지고 주여 내가 오늘 여기 빵집을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빵 10원짜리 풀빵 하나 훔쳐 먹었습니다. 이거 자백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다? 나는 주여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하는 그 자백. 그럴 때 저는 미쁘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그러니까 아까는 모든 죄인데 여기서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그래서 여기 만일에서 우리가 죄 없다고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문맥 그러니까 깨달았는데, 근데 우리는 그냥 죄 문제로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 많이 짓고 와서 죄를 자백한다는 걸로. 근데 그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자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죄 하나 짓고 와서 자백하는 거,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있는 대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다리를 꺾는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를 본 자가 증거했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를 본 자들은 누구죠? 그러니까 빌라도와 또 백부장과 이런 사람들이 보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했던 어떤 여자들, 그러니까 그 본 자가 증거했는데, 주님의 증거가 뭐다? 참되니라. 참이라는 것은 알레레이아, 진리는, 그 증거가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진리인 줄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하는 거예요. 참이라고 보면 진리라고 번역했어야 되는데, 참이나 진리나 똑같은 단어입니다. 알레레이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뼈가 뭐였다? 하나도 안 꺾이고, 그 옆구리에서 뭐예요? 물과 피, 우리의 하나님께서 피, 언약,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내가 너희를 인도하시겠다는 그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이 언약, 이런 언약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떡, 그러니까 살을 먹는, 그래서 그런 성경을 다 이렇게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부활하게 되면은요, 주님도 부활하게 되면 그 찌른 자를 이렇게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심령은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강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 그러니까 외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 큰아들을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영을 부어주게 되면은 이 찌른 그들을 이렇게 바라보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찔렀더니 뭐가 나왔다고요? 이렇게 해서 물과 피가 나왔다는 것을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이렇게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그리고 죽으셨는데,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우리의 죄를 이렇게 짊어지셨는데 찔렀더니 뭐가 나왔다? 피와 물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담당하시고 우리를 그 언약으로 이렇게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제는 육의 만나가 아닌 영의 만나, 생명의 양식을 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은총과 강구하는 영을 부어주게 되면 우리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3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은희는 이제 감춘다는 겁니다. 이 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그 3장에서 거듭남을 와서 물으러 왔던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체를 이렇게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니고데모하고 헷갈렸습니다. 그리고 일찍 예수께 밤에 왔던 니고데모, 그러니까 밤에 왔다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밤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라는 거예요. 부자. 그러니까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그러니까 모략은 향이고 침향은 알로에, 방부제입니다. 그래서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져오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근쯤 되면은 오늘날로 보면 60kg 정도 되는데 하여튼간에 그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향 60kg는요 겁나 비싼 겁니다. 향유 옥합 깨트린 그거 요만한 향유병, 그게 뭐다? 300데나리온. 그러면 요즘에 우리들이 보면은 노동자들 임금 품삯이 요즘에는 이제 10만 원 넘어서 한 15만 원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5만 원이면 300일 동안이면은 얼마냐? 4,500만 원 되는 거예요. 이만큼이. 그러면 60kg는요. 겁나 비싼 걸 이렇게 가져왔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러면서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러니까 유대인의 장례법이라는 것은 우리 보면 우리는 땅을 파고 이렇게 관속에 넣었잖아요. 근데 유대인은 어떻게 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시체를 이렇게 돌돌돌 동여 매가지고 굴을 파고, 그리고 거기 이렇게 석대가 있어요. 거기다 갖다 올려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돌을 굴려 막아놓으면은, 그러면 여기에 몇 년 지나면은 다 썩어 없어가지고 뼈만 남아요. 뼈만 나가지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또 누가 죽으면은, 그러면 그 뼈를 갖다가 뒤로 쪼르륵 밀어버리고 그리고 거기다 또 올려놔요. 그게 이제 유대인의 장례법입니다. 그래서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이렇게 말씀한.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 우리가 이것도 좀 생각해 보면은 우리들이 성경에서 무덤을 얘기할 때는 주로 어떤 무덤을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요. 그러니까 그 무덤은 사람을 장사한 일이 있다 없다 굉장히 많죠. 사람을 많이 죽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무덤이 아닌 새 무덤이라고 이렇게 물론 문자적으로는 그냥 무덤입니다. 불판 거 이렇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해서 저 사람들이 어떤 바리새인들 서기관, 다시 말하면은 죽이는 말로 의해서 주님이 이렇게 죽은 것이 아니라 주님은 스스로 죽으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뽑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그냥 동산 안에 무덤이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다.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라고 얘기한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날은 유대인의 예배연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 나눠준 페이퍼 20장 보겠습니다. 1절만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아멘. 자,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토요일 지나서 첫날,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은 주일이죠, 일요일. 그래서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는 망대, 또 막루 이런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뭐 신약 이름으로는 마리아, 그리고 마리암, 그리고 이 이름은, 그러니까 마리아나 마리암이나 이 이름은 둘 다 미리암이라고 하는 히브리 이름을 헬라식 이름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뜻이 가장 사랑받는 이런 뜻이고, 그리고 미리암, 히브리의 미리암은 뭐죠? 그게 성도, 반역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역이라는 뜻이 그렇게 들어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름이 미리암이 바뀌어서 마리아가 됐다는 것은 뭐다? 가장 사랑받는, 이렇게 바뀌어졌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막달라 그 마리아에 대해서 같이 누가복음 8장에 대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들어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 가였고, 또 악귀를 쫓아내신가 병 고치심을 받은 어떤 여자들, 그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인 마리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귀들도 그 쫓아내 주시고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다시 7 귀신이 나간 자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첫째보다 악귀도 들어 있었고, 그리고 또 병도 걸렸어요. 그래서 병 고침도 이렇게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은 그래서 7 귀신이나 나갔다는 거 영적으로 이렇게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보면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구약에는 어떤 병이 제일 많다? 문둥병. 신약에는 귀신 들린 거. 그러니까 그럼 이스라엘 땅에는 정말 귀신 들린 자가 그렇게 많을까요? 그 오늘날에 보면은요, 오늘날에 한국 땅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별로 없어요. 무지하게 많아요. 이게 영적으로 볼 때는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우리들이 이제 뭐 오늘 이따 오후에도 우리가 그 민수기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부분 우리 안을 정결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다? 첫 것을 패하는 거, 그 육체를 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한 것도 그 모든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그건 뭐 하시겠어? 이 첫 것을 패하는 일에 그렇게 그림자로 우리들에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그냥 우리는 그냥 옛날 이스라엘 땅에서 이렇게 해서 뭐 이스라엘 역사 그래놓고 뭐 학자들은 어떻게 그 이스라엘 역사하고 성경하고 안 맞네 이렇게 가면서 또 뭐죠? 그 바벨론의 메소포티아 문명, 그 문명하고 또 뭐라고 그럴까? 이 성경하고 거기 메소포티아 문명에서 문서를 보면은 홍수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성경이 그걸 뺏긴 거 아니야? 이렇게 이런 소리는 했었고, 또 출애굽기 보면 사람 뭐래요? 이게 이 그 홍해 바다는 갈대 바다, 물이 무릎까지 차지 않는데,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그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것은 뭐 갈라질 것도 없이 그냥 걷는 거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 제가 그랬죠. 그러면 그 물이 무릎까지밖에 안 차는 그 바다에 그 애국 군대 전체가 다 거기 수장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처음 보면은 연구한다는 게 그러니까 스칼라 철학자가 비슷하다니까요. 저기 왜 모기가 앉았을까? 평생을 연구하고 있어요. 그 연구하면 뭐 할 거예요? 그거 완전히 많은지 하여튼 그런 거. 그래서 여기에 우리 보면 악귀, 그러니까 요거 우리 마음모드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뭐라고 그럴까? 십자가에 못 박을 것들입니다. 그리고 병 고친다는 것은 뭐죠? 우리가 영적인 병에 이렇게 다 걸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육체입니다. 몸. 그래서 그 소유를 팔아 이렇게 되는데 소유로 그렇게 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소유로 섬겼다는 건 소유를 팔아서 이렇게 주님을 섬겼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을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절부터 10절. 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배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긴 것을 보고, 그래서 아까도 그랬듯이 이들은 뭐죠? 굴인데 거기에 이제 돌이 이렇게 그러면서 들어가니 그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니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물뜻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그래서 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은 두 천사입니다. 그래서 항상 수호 천사는 둘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천사가 둘이. 그래서 하나는 우리를 지키는 거고 하나는 뭐 하는 거죠? 하나님께 늘 보고하러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래서 둘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잘못한 것도 하나님께 보고하고 잘한 것도 보고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그리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갈릴리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무덤,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그 무덤이라는 것이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인 제사장들과 율법사들과 서기관들 이런 자들인데, 그런 자들의 어떤 그 권세와 그런 자들의 역사 거기서 묶여 있지 않고,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다 이렇게 살아나셔서,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 저들을 완전히 저들의 권세를 깨부셔버리고 이제 그 무덤의 권세 사망에서 깨부셔버리고 주님은 이렇게 생명으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이제 다시는 어떤 저들의 어떤 율법이나 저들의 어떤 장로들의 유전이나 사람의 계명 이런 것 가지고 그리스도를 올가맬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스도는 그런 것을 그런 것을 뛰어넘는 어떤 자유함을, 그 로마서 8장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시라. 갈릴리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되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신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다음날 바로 살아날 수 있는데 주님은 꼭 3일을 이렇게 했다면, 그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이거는 굉장히 우리들에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것도 한 가지만 더, 우리들 보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보면 강조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불기둥은 좀 설명이 좀 많이 있는데, 근데 구름기둥은요 설명 별로 없어요. 그럼 어떤 게 더 중요해요? 구름기둥이 훨씬 더 중요한 건데 거기에는 설명이 별로 없어요. 그런 것들이 성경에 종종 여러 군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설명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설명이 없는 거, 감춰놓은 거,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이거는 뭐 별로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여튼 제3일에 이렇게 살아나리라. 그리고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이때 당시에 마리아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하여튼 간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 여기 보면 어떻게 야고보의 모친도 마리아, 또 여기 누구도 마리아, 하여튼 마리아가 하여튼 간에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말하면 하지만 마리아, 이 마리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늘은 하도록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2절부터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핵심 요거는 우리 보면 14장부터 17장까지 이렇게 해서 다 봤던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이런 것들인데 요거 보면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조금 볼 수 있던 것이 우리 마지막 21장 이렇게 되는 건데, 하여튼간에 20장도 또 한 두세 주 정도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들이 아직도 눈이 어둡고 지혜가 부족하여 주의 말씀을 온전히 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들에게 지혜를 크게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들의 눈을 밝히 열어 주님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태초부터 계신 자 하나님의 깊은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